자랑은 아니지만 환갑, 해갑이 지나신 분만 손들어 보실래요? 해갑은 지나신 분들. 장미로 장로님은 저보다 12살 어리시지요. 장미로 장로님이 저한테 띠동갑, 그래서 딱 저보다 12세가 더 많으신데요.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올해가 이민년이지요. 호랑이띠입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저희 막내 동생이 호랑이띠예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멸시와 천대를 받았나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토끼띠거든요. 호랑이띠가 토끼띠를 잡아먹는다고, 저 여의 니은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데, 여러분 호랑이띠라고 다 싸나와 여자들? 토끼띠도 싸나운 여자는 되게 싸납던데요. 나보고는 닭띠라 돈을 안 먹고 해친다고. 닭띠도 구두쇠 있던데요. 그런 동양 철학의 일부분입니다. 천간이라고 해서 10간, 그죠? 갑을, 병정, 무기, 신유, 수래, 그 12지간, 12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이렇게 해서 60간을 만들어서 만 60세를 사는 분들은 한 사이클을 돌아온 거고, 60이 넘으신 분들은 두 번째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인데요. 하여튼 60을 넘은 우리들은 한 사이클은 살아봤어요. 60이 안 넘은 분들은 한 사이클 아직 못 살아봤으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냐? 백발 앞에, 노인 앞에 일어서라. 그게 뭐냐면 노인은 소중히 귀중히 여겨라. 그런 시대가 바른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노인들을 노인 취급하고 질서를 깰 때는 나는 똑똑해서 바라서 그런 줄 알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손해나는 일이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가 막힌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결단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1차로 회복한 게 뭐냐면 스룹바벨이란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졌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연세가 높은 어른들은 막 울어요. 두 가지로 울지요. 성전이 회복된 것이 감사하지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울었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인데 이게 뭐 500일도 걸리고 100일도 걸릴 일인데 52일 만에 신속 정확하게, 그것도 막 내부에서 간첩이 있지요, 외부에서 막 의협하지요. 느헤미야 암살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에 창, 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서 52일 만에 이걸 완성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가 BC 444년 6월 25일 6.25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5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재건했지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했지요, 할 일 다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백성들의 마음에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양실조인데 배고픔이 안 느껴진다, 그죠? 또 이 몹쓸 질병에 이제 고생하시는데 입맛이 떨어져 먹을 수가 없다.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뭔가 성취가 되는 동시에 내 영혼에서 배고픔이 느껴져요. 내 영혼의 허기를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주일이 기다려져. 이건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죠. 나는 말씀을 먹어도 자꾸 더 먹고 싶어. 이런 분들은 복받은 분이고 신앙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인데, 반대로 있지요. 난 설교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지겨워. 나는 짧으면 좋고 재미나면 더 좋고 재미나고 짧고 은혜롭고 그러면 더 좋고
아니면 설교 안 하고 찬송만 하고 끝나면 더 좋고. 그것은 병든 부분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데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과 아울러 성경에서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육신이 배고파야 밥을 먹잖아요. 마음이 배고파야 책을 읽잖아요. 영혼이 배고파야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부자는 배불러요. 날마다 잔치하고, 나사로는 배고파요. 얻어먹고 자기의 병든 것이 다 드러나고. 오늘 여러분들 배가 불러서 찾아오신 분들은 배부른 김에 졸릴 거예요. 배가 부른 분들은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반찬 중에 최고 좋은 반찬이 뭐지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배고프면 다 맛있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허기짐과 영혼의 뭔가의 공허함 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느헤미야 8장 1절 3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드리고요. 12절까지 언제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도 시간이 있으니까.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천천히 읽을 때는 같이 읽자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무슨 말이냐? 보통 평상시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카톡해서 교회 오시라고 와달라고 오시라고, 이게 바빠요. 보통 교회 부교육자님들은 시간을 주로 어디 보내냐면 주일 예배 오라고 전화하고, 수요일 예배 오라고 전화하고, 부흥회 한다고 전화하고, 이 길에 시간을 다 뺏깁니다. 왜? 하도 안 모이니까. 유럽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역사할 때도 역시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교회에 모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는 부족한, 뭔가 이게 열심히 나지 않는 육체 중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벌고 유명해지고 승리하는 길에는 이게 넓은 문이라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만 영적인 일이나 말씀이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쉬워서 넓은 문이 아니고 좁아서 어려운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야망과 욕망을 채워주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다고 느껴져요. 영혼이 실제는 힘든데, 그것도. 근데 영적이고 천국에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영혼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모처리 때 송영희 씨한테 말씀드렸지요. 설상가상이 뭐라고 했죠? 설상가상이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와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어학자나 그 상나라 시대나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대요. 원래 오리지널 뜻은 눈 왔는데 설이 오니까 별 표시도 안 난다. 이게 맞는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설상가상 언제 썼어요? 엎친데 겹친 격이다 썼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셔야 됩니다. 와서 졸어도 괜찮아요. 오시면 돼요. 코골어도 이해할게요. 너무 심하게 구르면 코를 빨래집게로 잡으면 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싸움 할 때 덩치 큰 사람이 한 대 안 때려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와를 향해서 모이는 곳이다. 근데 제사장이 서기관이 지도자가 모이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니 하나님이 복으로 은혜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 배고픔이 있다는 건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그립고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 안 들어도 그냥 별로 모르겠어. 설교 안 들어도 별로 나는 뭐 괜찮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6시간, 8시간 통독을 해도 한 사람 가지 않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화 들은 게 아니에요. 통독만 듣고 있었다. 그건 배고팠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죠? 뭐 찹쌀밥이 좋을 수도 있고, 저는 팥 칼국수가 좋아요. 감기 몸살 때 팥 칼국수를 한들 먹었더니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또 아내가 해주는 냉면도 좋고, 참 불효자예요. 어머니가 해주는 게 맛있더니 장가 들고 난 10년 지나니까 어머니가 짜서 못 먹고 아내께 맞더라고요. 예. 또 싫어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면 제일 맛있고 그리운 게 말씀이 돼야 돼요.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죠? 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근데 여러분들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은혜가 되고 막 꿀처럼, 꿀송이처럼 맛있는 음식 먹을 때처럼 막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요. 꼬박꼬박 잠이 오는 수면제 역할을 해요. 어때요? 수학책이 잠이 더 잘 와요? 성경책이 잠이 더 잘 와요? 이상하게 TV는 몇 시간 봐도 안 지루한데 성경은 낮고 하면 낮기만 했네. 산부인과 안 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지요. 근데 맛을 알고 나면은 밤새 읽었는데도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한 건데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분도 담배 맛을 알아야 담배를 펴요. 저도 담배를 한번 배워보려고 피웠더니 팽 돌고 쓰더니 이걸 왜 먹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술도 한번 먹어봤더니 저는 우리 박신혜는 술빨이 되게 셉니다. 세도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장신혜나 박신혜 비슷한데 술이 맛이 없어. 이 쓴 걸 왜 먹는지. 근데 요새 보니까 더덕주는 먹을 만한데 집사람이 안 줘. 술 주정할까 봐 그러나. 몸에 좋다는데. 여러분의 입맛이 말씀이 달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이 더 힘이 되는 것이 건강한 영혼이고요. 또 TV 드라마나 영화보다 예배 시간이, 예배 중에 말씀이 또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는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 맛있는 간식이나 정크 식품이라고 그러죠. 햄버거, 피자, 또 이렇게 말하면 양심이 찔리네. 몰래 사 먹다 들켜서 다 뺏겨서.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초콜릿 좀 사거나 뭘 좀 사면은 그냥 다 뺏기고 11조도 아니에요. 50조라 주고서 없애버리니까 어디 숨겨놓으면 못 찾거든요. 예,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가? 이걸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자고요.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제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앞 광장이면 워터게이트라 하죠. 워터게이트가 있는 거리라든지 광장인데, 거기서 새벽이니까 이르면 4시부터 늦으면 6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읽는데,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읽는데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서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그립고 말씀 한이 맺혔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경 통독반에 들어오시면 우선은 사복음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마 모세오경을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반이면 성경을 다 마무리 되는데, 마무리 되면서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줌이나 에벡스로 들어오시거나, 또 필요하면 광고에서 날짜를 해서 대면을 하거나 있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45년 동안 여러분 질문에 대답 못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질문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어서 가면은 제가 사복음서도 하고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참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치고 노력한 것보다 성경에 맡기고 성령에게 맡기고 본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놀랬나 몰라요. 근데 제가 중간에 물꼬를 터주는 걸 해주는 것이 지루하지도 않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데, 물꼬를 안 터주니까 지치고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써붙일 거예요. 성경 통독반 하는 분의 명단은 정상적인 성도 그룹, 성경 통독반 안 하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정상적인 성도의 그룹. 하진 않을 거지만 좋게 말할 때 하라 그 말이지요. 예? 오늘까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매일 읽을 것만 읽어오시면 되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하반절을 봤죠. 귀를 기울였다 그랬는데,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들으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분한테 빨강, 파랑, 노랑 이걸 설명해야 설명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 색깔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말로 표현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전혀 없는 분한테 노란색 뭘로 표현할래요? 노란색 누르죽죽한 것보다 설명하게 노란색이야. 그럼 누르죽죽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파란색, 하늘색이 파란색이 하늘 본 적 있나요? 몰라요. 중간에 시력을 잃은 분은 가능하지만 이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보고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알아요. 말씀의 눈이 열린 분, 말씀의 귀가 열린 분, 말씀의 눈과 귀는 열렸는데 마음이 목사에게 닫혔거나 하나님께 닫힌 분은 보고 듣지만 보고 듣는 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눈과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까지 열리고 세 개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귀가 열리면 들리지요. 들리면 이제 보이지요. 보이면 느껴지지요. 느껴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기가 막힌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지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희노애락 따로 내 희노애락 따로였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희노애락과 나의 희노애락이 하나가 되면서 나의 품은 또 주의 뜻처럼 돼버려요. 그럼 내 일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보장하고 동행하는 것을 나만 알아요. 여기 가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앙의 간증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 중에도 뭐 좀 강하게 하면 50명, 어느 정도 하면 100명 이상이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유명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뭐 직분이 그렇다고 뭐
귀한 직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당사자만 알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알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내들이 이럴 때가 언제냐? 남편이 옆에 있는데 덩치가 커서 산만한 남편이 있어도 뭐라 그래요? 덩치가 큰 산만한 남편이 옆에 있지만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남편과 내가 24시간 함께 장사하고 함께 대화하는 사이였지만은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근데 어느 남자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내 남자를 위해서는 밥을 차리고 싶지 않은데 그 남자를 위해서는 밥을 차리고 싶다. 바람났다 이 말이요. 그게 나도 아내한테 가끔 경고를 먹어요. 아이고 교인들 마음은 그렇게 잘하죠. 내 마음은 뭐 알아요. 안다며.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들은 특기가 뭐 잘못했는데 그때 말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차라리.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공감해 주면은 풀어지는데 그렇지만 엉뚱한 소리 하면 아이고 개소리까지는 안 해도 비슷하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도 하나가 통한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통할 때 이때는 부부가 엄청난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기도 있잖아요. 주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박일남의 노래 부르잖아요. 너는 너대로 음치라 죄송합니다. 나는 너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주님은 주님대로 해노애락이 있고 나는 나도 해노애락이 있으니 신앙의 발전과 성숙과 응답이 없지요. 귀가 열려야 아멘 안 하면 안 보낼 거예요 집으로. 귀가 열리셔야 마음이 열리셔야 눈이 열리셔야 주님의 희로애락이 내 희로애락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게스탈트 이론이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아내의 마음이 알아질 때, 괴롭고 힘든 남편의 마음이 알아질 때 이때 하나가 됩니다. 와,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았네, 알고 있네, 나를 사랑했었네. 나만 남편 마음 알고 남편 내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었네. 눈물이 팍 쏟아지지요. 또 언제 거리를 느껴집니까? 아이고 애를 셋을 낳고 났는데도 이 인간을 언제 철들라나 모르겠네. 저 뺏기 몰라? 내 마음은 몰라? 이럴 때 그죠?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목회자들이 설교와 인격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지만 그런 목사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나 교회 옮기게.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없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괴로울 때가 많아요. 너 또 뻥 깠지. 또 약장사했지. 여러분이 욕하지 말아도 혼자 욕을 잔뜩 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또 이제 똑똑하고 싸나운 사모님은 집에 가면 다 욕을 해줘. 아내도 목사가 하는 걸 그 소리는 왜 했냐고. 그러면 성질이 날라고 그래요. 내 친구는 설교하고서 집에 가는데 사모님이 조목조목 지적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문 열고 내려놓고 또 가버렸대요. 그런 적이 없는 남편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이 장로님 마음을 희노애락을 느끼고 알 때, 그죠? 장로님이 목사님의 희노애락을 느낄 때, 알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 그죠? 섬기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르니까 소설을 쓰고 또 소설도 그냥 긍정적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음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부정적 소설을 쓰잖아요. 마귀가 거기다 또 작가를 보내가지고 또 아주 큰 작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면 헛개비잖아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보면 피해망상의 노벨 수학자가 전부 삶이 망상인데 그걸 나중에 깨닫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가슴에 닿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니까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여러분 목사가 높아서 강단에 서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 아무나 올라오셔도 돼요. 우리는 뭐 장로님이고 안수사님, 권사님이고 오셔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하기 위해서 높이 세우는 것이지 목사가 잘로 높이 세운 건 아니에요. 목회자는 예수님 태운 낙이에요. 그죠? 막 사람들 환영하고 존경할 때 낙이가 앞발 뒷발 들으면 예수님 떨어져요. 예수님 떨어진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강단에 서고 중요합니다.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만 할게. 마띠아하고 저시기.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하고 저시기. 누굴까요? 이 저시기들이 누굴까요? 이 에스라가 학사교 또 제사장이요. 학사라는 것은 대학 졸업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넌센스 퀴즈 한번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석사가 누굴까요? 넌센스 퀴즈라고 했어요. 최초의 석사. 돌석자, 죽을 사자. 우리가 말하는 대학을 졸업한 게 말고 석사.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최고의 석사예요. 최초의. 웃지도 않고. 예. 근데 옆에 누가 섰어요? 제사장들, 학사들, 학자들, 지도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그 당의 중요한 인물이 옆에 쭉 서지요. 대통령한테 장관이 쭉 서지요. 저는 저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랬으면은 제 앞에 가서 서 있지 말고, 그죠? 옆에서 구경하지 말고 제 옆에 서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오시면 저는 원로 목사로서 뭐 뒤에 서 있든 옆에 서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때는 좀 천국 가거나 미국 가거나 저는 피해 갈 마음입니다. 원로 목사 꼬박꼬박 눈치 없이 그 교회 나오면 담임 목사 죽어요. 힘들어서. 이게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가 신앙관이 다르고 목회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듣는 백성도 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도 에스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이럴 때 뭘 하나가 되니까 이 연합됨이 하나님과 연합됨이요, 백성끼리 연합됨이요, 희로하게 서로 통해요. 이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막힌 곳에는 역사를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요, 여러분 초청 안 해도요, 초대 안 해도요, 영혼이 병들거나 죄가 심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하거나 어떤 악한 일을 끊임없이 많이 하면 영혼이 바닥을 칠 때 강도처럼 도둑처럼 들어와요. 허락도 없이.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노크하고, 성령 노크해서 허락할 때만 들어와요. 왜? 성령 충만해달라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안 할까? 입으로 했는데 무의식 속에는 더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심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셨는데 며느리들이 일찍 가세요. 나 귀찮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하는 말하는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 며칠 더 계셔요. 아이고, 가시면 섭섭하지. 그렇다고, 아이고, 그러냐? 열흘 더 있어봐. 며느리가, 어머나, 센스 있어. 그럴까요? 나가도 주둥이가 대빨 나올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안 속아요. 얘가 입술로 이러는지, 마음으로 진실로 이러는지,
아이고 60, 70만 먹어도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해봐. 남는 게 뭐요? 남는 게 눈치요. 며느리 눈 뜨는 거 보면은 알아. 얘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 왜? 내가 그때 며느리 때 살아봤으니까. 니들은 우리는 젊어봤잖아. 지들은 안 늙어봤잖아. 그래서 성경에는요 노인들의 말을 기중역이라고 했어요. 노인들 앞에 서라고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질서인 아버님, 어머님, 형님, 또 목사님, 장로님 이 질서를 깨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 안 합니다. 성령 역사 안 해요. 우리에게는 질서를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보다 부족한 연약한 목자가 됐어도 목자를 작은 목사님처럼 여겨줘야 돼요. 아따씨 꼴값하네 목자라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영적 포지션에 서고 옆에는 목사님, 제사장, 서기관이 쫙 섰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를 갖출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금요일 날 할게요.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지라. 6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에스라가 의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옛날에 성경을 교동문을 낭독할 때는 이 자리에 있어 일어났지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배님이고 어른인데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아니면 반대로 내가 들어오는데 후배들끼리 앉아서 잡담하고 뭐 하다가 형 왔어 하고 하는 거하고 벌떡 일어나 형 왔어 하는 거하고 기분이 어때요? 말로는 앉아 일어나지 마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일어나는 게 더 고맙게 느껴져요? 아니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의와 예절이 너무 없어졌어요. 교회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넥타이 매고 승용차 모는 게 아니라 승합차 모는 분은 목사님은 전도사예요. 그분들은 어기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밟어. 여러분들 막 탓하지 마세요. 또 시간 맞춰 못 오면 목사한테 깨져. 나는 안 깨요 절대로 시간 늦어도. 그렇기 때문에 뭘 하다 보면 가장 법을 안 지키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상식이 통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나를 반성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 앞에 질서를 순응했고 상식적이었고 예의 있었고 그죠? 깜짝 놀랍니다. 최소한도 집사면은 주일날 못 오면은 결석계를 못 내도 카톡으로 이래서 못 옵니다. 담당 목사님한테나 담임 목사한테 보내야 돼요.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나 목자님들이 보고를 받았으면 또 목사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물어보면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요. 목자님한테 얘기했는데요. 어떤 때는 그냥 미안해서 연락 안 했어요. 예, 상식을 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황원철 목사님이 사회를 보십니다. 전 목사님은 이제 아동부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데 이걸 반대하는 분은 일어나 보세요. 나는 싫어 안 일어날 거야 하는 분은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그리고 그게 옳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앉아 계세요.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리 아프고 이러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게 좀 예배의 태도와 성령 역사하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월 3일부터 성경 통독에 오늘까지 가입하면 다 그게 쉽게 진행될 수 있고요.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내내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예배에 대한 기본과 기초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원고가 좀 막 수북 쌓여 있는데 일부러 준비했어요. 그래 몇 번 추리고 추려야 여러분에게 맞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하는 편에 속해요? 아멘을 좀 안 하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이 커요? 제 책임이 커요? 뭐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아멘할 타임을 안 준대 그냥 쉬지 않고 쭉 나가는, 언제 아멘 할지 모르고 아멘 하려면 시간을 놓친다고 그래서 가끔 내가 아멘을 유도하는데, 근데 아멘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아멘 아멘 아멘. 모교단에 가면 아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너무 아멘 하길 하면 그랬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분명히 지옥 갈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3분의 2가 아멘 그러더라고. 그런 아멘은 푼수 없는 아멘이에요. 어느 교회 오면 아멘 한마디 안 해. 아멘 하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몇 사람 있나 봐. 아멘 안 하는데 수요일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150명, 200명이 똑같이 나와. 그리고 그분들 얼마나 생활이 바르고 인격이 바른지 몰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사해 봤더니 이단은 아닌데 자기 교회만 훌륭한 교회고 자기 목사만 진짜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를 타락했고, 이런 이단은 아닌데 이단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진리 하며 하는 교회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아멘의 음정과 박자가 화음이 딱딱 맞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 할 때 아멘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시험해 보지요. 여러분 지옥 갈 줄 믿습니까? 그러면 대본 알고 막 웃어요. 이런 교회는 정신머리가 바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멘은 하는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음정 박자 덜 맞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영혼이 익은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남은 자가 많은 분이고 대략 100명 아니면 150명 아니면 50명 그 어느 기준에 다르지만 그런 성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탱되고 유지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한테 바라는 마음은 저도 조심하겠지만 아멘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대로 살기를, 은혜가 됐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감동받으면 인정합니까? 아멘을 부탁드려 봅니다. 나도 이거 부흥강사처럼 이렇게 쫙 해서 아멘! 하게 해줘야지, 이걸 음정 박자를 못 맞춰 놔도. 난 요새 부흥강사를 보면 난 힘들어. 여러분들 믿습니까? 난 대변 나오려고 그래.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멘의 음정 박자가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은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의 영혼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매개체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아멘을 제일 크게 잘하는 분이 손평자 권사님인데 가끔은 괜찮아. 근데 자주 하면 신경질 나. 아까 대놓고 말씀드린 막 웃으시더라고. 자, 아멘 하면서 얼굴을 굽혀 땅에 댔다. 마지막 요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을 세우실 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릎 꿇고 안수받잖아요. 거기는 엎드려요. 이게 옳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총회장이 되면 안수받을 때 엎드리라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라는 죽었습니다. 가장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손으로 하지 말고 발로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발로 하자고 하지 마시고.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발표도 여론의 발표도 아랑곳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현대의 똑똑한 젊은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순종, 복종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지요. 부모에게, 교수에게, 목회자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어디가 순종하나 복종하나 이거 구분이 안 되는데, 제 말은 맹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자세를 가졌을 때 취할 행동을 취하라는 거죠.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희노애락에 통해진 상태에서 아니하라는 건 아니해도 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희노애락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그거는 아멘이 아니고 맹종이고 불종이지요. 이해되셨지요? 순종의 비밀이 그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참 이게 큰 비밀인데, 하나님과 희노애락 일치하고 내 품은 또 주의 뜻이 되면서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이 자유가 있어요. 왜? 한 여자랑 결혼하면은 옛날에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 상대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 여자랑 결혼하면 그 여자가 매이는 동시에 모든 여자의 자유에, 예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의 자유에,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과 희노애락이 맞아서 그분 하나가 되면 그분이 심판주니까 모든 건 자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저도 마음이 약하고 상담학을 배우다 보니까 교인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다 맞추고 싶다 보니까 나만 이상하게 좀 모질한 사람 되고, 나만 이상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서요. 앞으로 여러분 말 좀 안 듣더라도 우리 목사가 정신 차려서 그러는구나, 그 여러분 앞에 당당히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하고 그렇다고 들어주고서 강대상에 가서 바른 말 해버리니까 이거 뭐야 비겁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나는 비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품는 거고, 같은 성도로서 강대상에는 주의적으로 하는 거고 내 양심이 옳은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분한테는 통하지만 보통 성도한테는 이게 부작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봐가며 개인적으로는 아멘 아멘하고 강대상에서는 노멘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받아주시지만 공적으로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제대로 하면 설교해 봤는데 상담을 좀 제대로 못하면 100% 시험 듭니다. 왜? 설교하면 나 들어봤다고 내 얘기 듣고 저 말 하는 거지. 걔네가 상담할 때 제가 원고를 보여줘요. 이상하게 상담할 때마다 보면은 내가 설교 준비한 내용을 갖고 상담을 해. 여기 원고 있지요? 있다고. 근데 이 설교할 때 시험 들으면 안 돼. 나한테 들었다고 해서 원고를 보여준다니까 제가. 야, 참 성령님도 예민하게 역사하지만 마귀의 이 사단의 괴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아멘 하시고 사단의 거짓말에 노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나한테 하란 말이 아니고 사람한테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맞추고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과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췄을 때에는 온전하게 목사님이 주의 뜻을 따라가면 순종하는 거고, 안 맞으면 노맨도 하면서 바른 말도 하는 거고, 그럴 때 그것이 순종으로 인정하시지 목사님한테 아니했다고 불순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없어요. 나는 회의할 때도 부목사가 아니라고 하고 울어버리면 내가 잘못했다, 부목사 말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내 지도자님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에게 맹종하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맹종하면 제가 경고합니다. 맹종이다 당신. 내가 교준이야. 나 교준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과 마음 일치하면 나는 자유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와 노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하면서도 종이 스스로 꺼리 끼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종의 연약함과 가시를 통해 종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일도 열심히 했지만 내 힘으로 한 적도 많고, 분명히 저는 성도를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지만
영적인 희노애락의 주님과 통하지 않는 가운데 100%이지 않은 가운데 교인들의 죄악과 상처 아픔을 알고 사랑하다 보니 부작용도 있었고 사랑의 괴롭힘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목사의 고백이 아니요 내 고백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차라리 실수와 영적인 잘못이 적고 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여, 느헤미야 8장의 부흥을 백향목교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거룩한 부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 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복종하는 자유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와 너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 3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1월 3일 저녁 8시부터 성경 사경회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중심 진행됩니다. 우리 동참하고 모이고 또 아멘하고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멋지고 의대한 역전승의 사경회와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